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별이 홀로 그 일을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크는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최현승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이렇게 주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길 원하였건만 죄악 속에 물들어 죄와 짝지며 살아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부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멋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금년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 이루지 못한 문제들 새해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더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붙잡힌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죠. 그런데 야고보가 설명하기를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온 걸 아니까 4명의 사람들이 지금 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결례를 행하라. 그 비용도 대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결례를 그 4명의 사람들과 함께 행하기로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결례를 일주일 동안, 더 정확히 8일 동안 그 결례를 행하는데, 그 결례를 행하는 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일이 터졌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일 터진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일이 터졌는지 우리가 봤습니다만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좋겠어요. 자, 본문 27절 28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잘 보십시오. 27절 28절. 그 이레라고 하는 건 결례를 행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 이레가 거의 참에 다 차진 않았죠.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 살던 유대인이 아니라 아시아에 지내다가 온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온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다가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온 유대인들이 왔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들도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이방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을 잡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뭘 잘못했는지 크게 2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소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괄호 쳐놨죠. 1번에 안 쳤군요. 1번에 보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고 비방했어요. 즉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 민족을 비방했다. 율법을 비방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3가지를 좀 분류해 봤어요. 밑에 보면 가로해 놨죠. 첫 번째 무슨 비방이에요? 유대인을 비방했다. 제가 이 뭐죠? 퀘션 마크를 했어요. 유대인을 비방했을까요, 바울이? 근데 이제 그렇게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정말 이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했는가라고 질문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 바울이 유대인이죠. 자기도 유대인인데 자기 민족을 비방했다? 야, 그거는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좀 혼나야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을 비방했다 이러면, 한국 민족을 비방했다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죠, 그죠? 별로 안 나빠요. 기분 나빠. 왜 그럴까 이렇게. 그것도 이방 지역에 가서 막 우리 민족 못됐다고 얘기하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정말로 바울이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나아가서 유대인 민족을 비방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방인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절 3절을 볼 텐데,
우리 성경은 조금 약하게 표현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더 강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큰 슬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바울은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만큼 강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우리 안에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끊진 않으시겠지, 끊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간절한 마음 말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 와, 저를 구원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 말이죠. 그 열망. 우리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열망. 이게 우리 안에 있는가?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최소한.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특별히 더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 자기 민족이. 그리고 자기 민족이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괴롭혀요. 슬픈 거예요. 오히려 슬펐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기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민족이 너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걸 너무 방해하니까 한스러운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 내 민족에게는 안 되겠다. 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련다. 나 이제 책임 없다. 난 할 만큼 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유대 민족을 비방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 율법을 비방했다고 하는데 율법을 정말로 비방한 건가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보다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율법은 틀렸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해요. 율법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알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면 죄구나 알아요. 근데 그런 조항이 없다 합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으면 살인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했으니까 간음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간음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법이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법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죄를 죄로 알게 하는 데까지이지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죄로 알게 해서 죄진 사람을 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죄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는다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니까. 그럼 죄를 없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그 사람이 의로워지고 의로운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까지예요. 그 다음에 죄를 없게 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 율법도 필요해요. 왜?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필요 없다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율법에 대하여 말할 때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초등교사.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율법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처럼 신앙인들에게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고 말해요. 이곳을 비방했다. 이곳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고요? 아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처음으로 솔로몬이 세웠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 성전이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유전이나 어떤 법규들이 더 중요해지고 그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죽였어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죽이려고 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말이죠.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이방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음성은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참 슬픈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승리한다. 뭐 주님을 만난다. 뭐 하나님 역사하신다. 뭐 이런 게 맞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 가면 잡힌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 성전. 이 성전은 불행하게 된 성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을 향해 간 거예요. 완전히 성전을 무시했다면 갈 리가 없죠. 갈 필요도 없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들의 비방들은 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로 바울을 비방해요.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더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위에서 아까 우리 본 말씀 중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말해요. 헬라인을 데리고 그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시에 헤롯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구분이 돼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또 성전 뜰로 또 뜰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종이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모형이에요.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성전의 바깥에를 뭐라고 써 있죠? 이방인의 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 더 이상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가 뭐예요? 여인들의 뜰 그랬어요. 여인들의 뜰. 여인들 유대인 여인들이죠. 유대인 여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이 여인들의 뜰까지 갈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구분이 다 돼 있어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면 옛날에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그 여인들의 뜰 그 안에까지 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들어갔다고 비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5명, 5명 끄떡인. 자, 이 안에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데까지 헬라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비방하는 것이죠. 오해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죠. 그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에 같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아마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분명히 들어갔어. 맞아, 들어간 게 확실해.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확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면서 이 못된 놈 뭐 어쩌고 저쩌고 욕을 막 했겠죠. 이 망할 놈 뭐 죽어 싸다 뭐 어쩐다 그랬겠지.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성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 죽이러 나간 거예요. 성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되잖아. 거룩한 곳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말은 죽이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어요. 죽이려고 끌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문은 이제 닫혔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성전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바울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한 상황이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마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아마 조금 돌에 맞았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리저리 막 뜯기고 상하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천부장과 그 로마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춰요. 왜요?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가 통치했거든요. 로마가 통치했고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예수님 때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다스렸거든요. 이때는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총독의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 이곳에 소동이 일어났더라라는 말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야, 너 왜 거기서 통치 잘 못하냐?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덕분에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참 재밌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 천부장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려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을 들어서 살려요.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려고 믿지 않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도 하셔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잘 인도하고 싶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그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참 신기하게도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도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만들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사람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참 그 유머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짐승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심지어는 무생물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니까. 다 그분께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리라.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 어쨌든 이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내요. 그리고 그를 빼어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백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재밌어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 이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쭝얼쭝얼 저 사람 쭝얼쭝얼 막 쭝얼쭝얼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한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재밌어요. 거기서 무슨 일인지 정확히 들었으면 또 거기서 어떻게 결판이 났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것도 잘 못 듣게 어떻게 돼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이제 층계 계단을 타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겠죠. 거기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참, 막 사람들이 막 잡아당기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왕도 아닌데 이 왕처럼 들려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그 자를 없애버려라, 죽여라 막 얘기하는데 이 군인들이 그를 끄집어내서 들러 엎치고 그를 막 안전하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좀 이렇게 그려지나요? 아유, 좀 그려져야 될 텐데. 지금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하고 데리고 막 올라가고 정신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조금만 지체됐어도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금 천부장이 그를 구해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앞에서 결국에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전에 나눴지만 그런 얘기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다. 여기서 바울의 사명이 끝날 거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성령의 행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의 행전이 보여주는 목표가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죠. 거기는 로마예요. 바울의 사명은 로마까지 가야 돼. 그리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거기까지가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걱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난 아직 사명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실 건 아니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았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불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굉장히 태연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봤어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지르고 천부장은 왔죠. 뭐 무섭죠. 군대들이 왔죠.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죠. 뭐 정신 하나 없죠. 자기 끌고 올라가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다 정신이 없는데 바울은 정신이 똑바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천부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말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뭐 말 좀 해도 되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말해요.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로마 사람 천부장은요,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죠. 헬라인이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이 헬라 말 쓰는 사람이 뭐 있긴 했겠지만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유대 히브리 말 아람어를 썼겠죠. 근데 바울은 우리 아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이방 지역에 나아가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때 천부장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38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기원 후 54년경에 그 한 애굽 사람이 한 4천여 명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이 있으면 건너편이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에서 4천 명을 이끌고 소요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그들 중에 몇백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애굽 그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 대장 그 사람을 못 잡았어요. 이 사람이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는데 끝내 못 잡았어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천부장이 그 사건을 알고 너가 바로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아니라는 거죠. 난 애굽 사람 아니라는 거죠. 서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러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말한 내용은 22장에 나와요. 22장에 이제 그 죽을 뻔한 고비에서 넘어서서 지금 계단에 올라가다가 정신 차리고 있는 지금 바울이 나에게 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잠잠하게 시켜놓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지금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보디가드를 하느냐?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디가드하고 있는 거예요. 못 오게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바울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간증을 해요. 그래서 22장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놀라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던 바울이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제목을 뭐라 했죠? 붙잡힌 바울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울이 누구에게 붙잡혔나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근데 붙잡힌 건가요? 가만히 보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근데 붙잡힌 건가요? 누구에게 붙잡힌 건가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게 아니에요.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상황은 로마인들에게 붙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는요, 바울은 그들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성령께, 하나님께 붙잡힌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붙잡혔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 하나님 거니까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붙잡혀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건 뭔가요? 혹시 어떤 근심에 붙잡혀 사나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붙잡혀 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것에 붙잡혀 사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에 많이 붙잡혀 있나요?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은 무엇에 붙잡혀서 하는 건가요? 과연 우리는 뭐에 붙잡혀 사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붙잡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혼란하고 복잡하고 피곤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그런 거에 지배받고 그런 거에 통제되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혀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붙잡힐 때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너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지배받고 그런 것에 통제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 다른 것에, 다른 걱정과 근심에,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붙잡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돼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갔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께,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오직 주님께만 붙잡혀서 주님께만 쓰임받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26장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주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 나신 날이니까 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참여하시고 또 예물도 잘 준비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연합속회 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예전에 연합속회 7시 반에 모였었는데 그냥 9시에 같이 모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9시에 모여서 연합속회 하고 금요기도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성탄절이고 발표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고 오시면 좋겠고 같이 좋은 시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깨닫고 오직 주님께 붙잡힌 자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